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북한은 빌딩, 평양의 빌딩밖에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지만, 제가 150번을 다니면서 207개 군 단위로 거의 다 다녀봤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살아가는 모습이 말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미 수백만 명이 죽었고, 북한 인구를 내가 북한을 다니면서 다 계산을 해봤더니요, 아무리 더해도 2천만이 안 나와요. 1,800만 정도 나와요. 지금 2,600만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 북한은 다 거짓말이에요. 평양도 거짓말.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먹은 게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군인들이 26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군대를 다녀보니까 나보다 큰 애들이 없어요. 북한 땅에. 우리나라 군대 와서 제가 설교하라 해서 해병대 이사단 김포에 갔는데요, 나보다 작은 애가 없어요. 남한과 북한이 키가 한 30cm 차이가 나요. 엄청납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탱크를 굴리죠. 기름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뜨죠. 지금 옛날에나 낡아빠진 무기들 갖고 폼 잡고 있는데, 한국 군대는 지금 하이텍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게임도 안 돼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원자탄은 써먹을 수가 없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소위 비대칭 전략이고, 땅굴도 그렇고 해커들도 그렇고 그런 짓만 해온 거예요. 70년 동안 국민들을 굶어 죽이면서.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핵폭탄이 하나 터지면요, 북한은 없어지기 때문에 쓸 수가 또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만에 하나 미사일이 한국에 떨어지고 핵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남한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남한의 죄가 너무 많고 너무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서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버리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71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산마다 저도 여기 의암댐 앞에 있는 무슨 기도원에서 옛날에 기도하러 많이 왔었는데요,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혼자 금식한 적도 있는데, 전국의 산마다 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꼬박꼬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민족의 불침범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은 기도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광화문에 뛰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데모도 필요하고, 시민혁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죄에서 떠나고 딴 데 가지 말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방이 없으면 옷장 안에 들어가서라도 박혀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기도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략은 언제나 기도 최우선 전략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여기 모이신 분들이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저녁 예배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시편 126편에 보시면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기쁨이 찼었도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실감이 나요. 꿈꾸는 것 같다. 지금까지도 저는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잡혀갖고 2015년 1월 30일 날 들어갔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2년 7개월 9일 동안 독방에서 아무도
간수들 외에는 만나지를 못하고 재판할 때 법관들 한 몇십 명 만나고 그런 거 빼놓고 이렇게 살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끌려갔을 때 첫날 감옥에 들어간 기억은 눈을 가리고 평양에서 저 평안북도로 끌고 가서 산속에 내려놨는데 산 안에 있는 그런 큰 감옥이었는데 수십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저 하나를 집어넣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감옥에. 그리고 저를 지키는 간수들은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권총을 차고 2시간씩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특수부대 출신들이 처음에는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좀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요 역발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VIP인가 보다. 그게 위로가 되고 오히려 나를 왜 이렇게 지키는. 저는 근 3년 가까이 그 감옥 생활이 솔직한 제 심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수도원 훈련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면서도 기도할 수 없고 의식의 흐름이 그냥 기도의 흐름이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바라볼 수가 없었고 뭐 책이 있어요, 연필이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첫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깜깜한 터널을 한없이 봤는데 끝없이 걷다가 이렇게 꺾어졌는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나를 들어 올리셨어. 땅 위로 올라왔어. 그리고 이제 푸른 숲이 우거지고 평화로운 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저를 내려다 놓으시더니 자유다 이제 자유롭게 사역해라. 근데 그 주님의 손에 있는 내 모습이 금두꺼비의 모습이었어요. 금두꺼비라는 것은 제가 CCC 간사를 이제 하다가 갔는데 CCC에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가리킬 때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었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을까? 왜냐하면 그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이 금두꺼비의 모습인데 그때 그 두꺼비 간사라고 별명을 받았을 때 생각이 나게 만드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루라는 것처럼 이 금두꺼비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희망이 생겼어요. 첫날 감옥에서 꿈꾼 다음에 언젠가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석방시켜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기다렸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처음엔 사형 선고를 내리더니 종신형을 내리더니 뭐 6개월 지나도 아무 소식 없고 1년 지나도 아무 소식 없고 1년 반 지나도 2년 지나도 소식 없고 2년 6개월이 지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러다 2년 7개월 9일째 갑작스럽게 석방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긴 얘기를 2년 7개월 9일 동안 얘기를 어떻게 이 3, 40분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책 몇 권 갖고 왔는데요.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라고. 책을 몇 권 못 갖고 왔어요. 한 30권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책값은 다 지금 탈북 신학생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제가 좀 탈북 신학생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전국에 한 100명쯤 됩니다. 탈북 신학생들. 탈북 목사들, 탈북 사역자가 한 300명 됩니다. 한국에. 그리고 탈북자들은 34,000명이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북한을 갈 수가 없어요.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최우선순위는 이 땅에 자기 발로 찾아온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발로 목숨 걸고 찾아온 그 탈북자들을 여러분 섬겨주는 게 한국 교회가 할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신학생들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 다 자기 고향으로 갈 사람들인데 정말 통일 한국을 앞에 두고 정말 특공대처럼 쓰임받을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신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300만 원 정도 등록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노가다판 가서 주말에 일을 하다가 공부해보지도 않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모았는데 한 51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산골짝 들어가고 강릉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 3일 내내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걔네들 얘기를 다 서로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애들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다 지난 두 번째 수련회 때는 67명이 모였고 이번 세 번째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하는데 이번엔 거의 100명이 등록을 해서 거의 다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한 학기에 한 100만 원씩 도와주는데 한국 교회가 수만 개가 있는데 탈북 신학생 100명도 돕지를 못하는 한국 교회가 무슨 북한 선교를 한다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100% 사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서 와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김일성한테 속았던 것이 너무 억울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선교하겠다고 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들 가는 데마다 호소를 했더니 이제 한 10개 교회가 후원하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가 좀 잠들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여러분 교회에서 탈북 가정을 한 가정이라도 품고 기도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소가도 주고 만약 이 사람들은 맨날 속고 살아서 사기꾼들이 많아요.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품어주지 않으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좀 맛있는 거 사서 먹이고 필요하면 여름에 그 신학생들 좀 청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한 3일 동안 이 강원도 좋은데 관광도 좀 시켜주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교회 불러다가 간증도 시키고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등국민 대우받고 탈북민이라 그러면 취직도 안 시켜주니까 다 지금 해외로 막 도망가는 사람이 수천 명. 이렇게 해갖고는 통일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통일을 주시고 다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교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여십니다. 북한은요 쉽게 붕괴되게 돼 있어요. 제가 북한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더군다나 감옥에서 노동하면서 땅 파면서 겨울에 진흙을 깨면서 석탄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거 돌멩이 깨는 것도 너무 힘들긴 했지만 거기도 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진충 분파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는데 진동, 충격, 분리, 파쇄 언게 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깨져. 근데 구덩이를 1m짜리 하나 파라는 거예요. 한 달을 파도 못 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충격이에요. 충격을 꽝 줬더니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미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가 진동이에요. 진동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충격을 받고 어디선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몇 번 더 쳤더니 분리가 돼요. 몇 번 더 쳤더니 파쇄가 돼요. 그래서 진충 분파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가면서 깨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또 이만한 바위들이 나오고 돌멩이가 나오고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위가 4개, 5개가 이렇게 겹쳐서 나왔는데 그 옆에를 다 깨고 나니까 바위들이 4개가 다 무너지니까 그냥 들어만 내면 되니까 땅바닥이 훨씬 더 쉬워지더라고요. 북한이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고위 관리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좀 적확하게 적용됐던 게 뭐냐면 저를 조사하느라고 끌어다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고위 관리들이 소위 말하면 북한의 최고의 빨갱이들이 다 법대 출신이고 참 이상해. 지금 한국도 다 법대 출신들이 난리를 치고 북한도 법대 출신 난리를 치는데 얘네들이요 저를 그냥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 법이 너를 보호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감정 같으면 너는 곡사포로 쏴주고 싶대. 자기 수령을 모독했다고. 그만큼 김일성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하나 변해가는 거예요.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 조사할 게 없으니까 해커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에 깔려있는 제가 했던 집회 설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디오로 매일 듣는 거예요. 흠을 잡기 위해서. 무슨 또 헛소리 했나.
이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뽑아갖고 다 읽고, 목사도 그렇게 못해. 하루 종일 제 설교만 읽는 설교만. 그럼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새빨간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었던 이 사람들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스스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 그렇게 죽이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면서 58살 먹은 제일 책임자가 저한테 그래요. 이번 사건만 해도 나 당신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래. 왜 갑자기 그러니? 그게 몇십 번을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부인이 먹으라고 줬다면서 동태식혜도 갖다 주고, 감옥 안에 과자도 한 봉지 사다 주고, 자기들만 쓰는 목욕탕 데리고 가서 때를 밀어주면서 1대1로 목욕도 하고.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이 변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가 다 여호와의 군대처럼 바뀐 것처럼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제가 샘플로 봤어요. 그러더니 밑에 애들 다 변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상담을 해오기 시작하고. 제가 농담이 아니고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된다는 점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 얼어붙은 진흙, 딱딱한 진흙 산 깨는 게 힘든 것처럼 그렇게 북한 백성들의 마음이 주체사상으로 얼어붙었지만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런 변화. 제가 뭐 설교한 적도 없어. 지들이 다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듣다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든지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북한을 사용하시겠구나. 나만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북한 신학생들을 훈련시켜 보니까 아주 야성이 다 살아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죽음을 몇 번씩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믿는 게 보통이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창피해서 손을 못 들까봐 물어보지 않겠지만, 성경 백독하신 분들 손들라 그러면서 몇 사람이나 손들겠습니까?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백독을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북한 신학생들은요, 대다수가 백독을 했어요. 많이 읽은 친구는 300독을 했어요. 성경 박사들이 됐어요. 젊은 전도사들 설교를 시켜보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말씀을 막 기관단총처럼 쏴대요. 글 보고 하는 거 다 암송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까 히브리서도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지만 그것으로 연단한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건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우리 할 수가 없는데 3년 가까이 북한에서 있었던 그 최악의 감옥 생활이 제 생애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주석에도 나오지가 않다. 모르니까. 내 감옥 생활하면서 제가 그 의미들을 많이 깨닫게 됐고, 모세의 미디안 생활도 깨닫게 됐고,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이슬 맞으면서 살던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고, 인생이 제로 포인트에 서가지고 0점 체험을 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가난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사형선고를 바꿔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수갑 채우고 사형선고를 지네 멋대로 내렸다가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생에 대한 것이 너무나 다 감사했고 또 희망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암흑에 살다가 갑자기 빛이 찾아왔어요. 우리 광복절이 조금 있으면 광복이란 말이 빛이 돌아왔다는 말 아닙니까? 빛이 돌아왔어요.
그 빛이 찾아오니까 너무 황홀했어요. 자유가 주는 기쁨이 너무 놀라웠어요.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걷습니다. 하루에 2시간은 최소 걷습니다. 이 자유가 너무 좋아서. 어제는 어제 좀 바빠서 걷다 보니까 한 6,000보밖에 못 걸어서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1시까지 14,000~15,000보를 또 걸었어요. 평균 15,000보를 걷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뺏기고 눌려보면요, 그 노동을 하다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창밖으로 산중창이 있는데 그 너머로 보면 산이 보이는 산등성의 평화로운 그 오솔길이 보이는데 한 번만 좀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못 걷고 나왔거든. 나온 다음부터 걷기 시작해.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찬송하고, 걸으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노동하면서 기도하고, 꽃갱이질하면서 기도하고, 삽질하면서 기도하고, 풀 뽑으면서 기도하고. 이 노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다.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걸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석방되던 날 평양에 눈 가리고 평양으로 와서 보통강 호텔에 올라갔더니 카나다 그 특사들이 6명이 앉아있고 14명 가운데 대표 6명 있고 북한 대표 6명에서 하는데 막 얼굴이 다 초긴장이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의 지시니까 할 수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얼굴이었어요.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명령이니까 카나다 국민 이면수를 석방한다. 그리고 이제 제 패스포트하고 가방을 인계를 해주는데 꿈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특사들 따라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는 캐나다 수상 전용 비행기인데 2대를 보내줬어요. 한 대는 동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한 대는 평양에 와 있었는데 만에 하나 비행기 하나 고장나면 다른 비행기 태우고 와라. 그리고 14명 가운데 한 사람은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야전에서 수술하는 외과 의사 중령을 갑자기 명령해서 보냈어요. 제가 그 오토 원비아처럼 돼서 나오는 줄 알고 비행기 안에서도 수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수술 박스를 큰 걸 2개를 비행기 싣고 왔다. 내셔널 시큐리티가 단장이 돼가지고 사복을 했지만 장군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일본 요고타 공항에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는데 민간인 그 컨트롤 타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만원경으로 망원렌즈로 저를 찍어가지고 태평양 사령관이 와서 저를 영접해 주는데 2시간 동안 여기서 대사관 직원들하고 파티를 하는데 3분마다 NHK에서 제 방송을 터뜨려요. 3분마다. 그래고 세계를 다 퍼져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 후에 괌으로 이동했습니다. 괌에 비행장에 도착을 하고 거기 자야 되니까 거기 이제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신혼여행들 많이 가는 곳 같아요. 그 호텔에 제일 유명한 호텔에 특실에다가 제 방을 만들어 주는데 태평양 한복판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어저께만 해도 제가 겨우 사람 한두 사람 들어갈 만한 벌레가 가득하고 바퀴벌레가 목에 기어다니는 감옥에서 자다가 갑자기 5스타 호텔 특실에서 자니까요 이게 문화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마샬 반도를 갔는데 마샬 반도는 말만 들었지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내고 그 다음에 하와이로 와서 또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밴쿠버로 오고 그 다음에 트렌톤이라고 하는 공군기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 사흘 동안이. 그러면서 나눴던 많은 얘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교회 와서 제가 이제 949일 만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캐나다의 국영방송이 CBS라는 방송이 제일 큰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실황을 2시간을 실황 중계를 했어요. 전국에다. 이거는 텔레비 역사상 전무후무했다고. 한국말로 하는 설교, 더빙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매스컴이 총동원돼가지고 대서특필을 하고 방송마다 인터뷰를 하고 신문마다 인터뷰를 하고 학교마다 난리가 났댔어요.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 한인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연아 마틴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인데 그분도 신앙이 좋은 분인데 자기가 캐나다에 평생 살면서 이렇게 3주, 4주 동안 막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텔레비와 매스컴과 신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네. 모든 선교단체 전국 대회 가서 간증을 하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캐나다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오타와를 방문했더니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제가 도착하니까요. 전원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내가 무슨 백인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이민자인데 이 기독교 국가들은요 보면 정신들이 어려운 사람, 위기를 처한 사람, 감옥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옥 안에까지 편지들을 보냈어요. 저한테 보낸 외국인들이 보낸 편지만 2,000통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북한 안에까지 편지를 보낼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면 보낼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근데 기독교 역사가 500년, 1000년 되니까 이제 아일랜드에서, 영국에서, 뭐 포르투갈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영국에서, 저 캐나다 어떻게 스웨덴 대사관을 뚫고 평양까지 와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우리 제 감옥까지 편지를 보내주고 CNN 지부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고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고 계시록에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구나.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버틸 수가 있었죠. 그런 얘기를 하자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자 그러나 2015년 1월 30일 갑자기 저한테는 어둠이 찾아왔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땅속을 3년 가까이 걷다가 갑자기 빛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는 뼛속까지 느껴지고 너무나 황홀한 기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해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북한 사람들을 속여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마음들을 자기가 해방시킨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만 김일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빨치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하나 때문에 일본이 전적으로 항복을 하고 2, 3일 만에 우리나라의 해방의 소식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방의 기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노력과 아무 상관이, 내 성품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시편 120편 노래하고 있고 자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구원의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마지막에 말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제 열매 맺는 데 있는 거죠. 저는 그 6.25 사변을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15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6.25가 터졌고 전쟁의 참혹한 비극이 우리 민족에 임했습니다. 너무나 잔악하고 비참했어요. 저는 북한에 3년 가까이 있었던 감옥 생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